불자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불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자와의 대화. 지난 시간부터 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송 만나보고 있는데요. 보리심 수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이 시간, 저자 태백산 큰마음 도량 회주 원인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보리 행론이 어떤 저서인지, 그리고 저자 산티데바가 왜 이런 저작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시대적 배경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모두 10개의 장으로 917개 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입보리 행론에 대해서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130여 종의 주석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리 공부하고 있는 그런 저서인데요. 스님께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리심 공덕 찬탄품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리심이 보리심을 가졌을 적에 얻어지는 그 공덕이 위대함을 이제 설한 것인데요. 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다면 천하의 보물을 내인데 준들 나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티데바 즉천 스님은 이 보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그 공덕, 나에게 공덕이 되면 남에게도 공덕이 돼야 되고 남에게 공덕이 되는 것은 나에게도 공덕이 되는 거거든요. 내인데는 이로운데 남한테는 별로 이로운 게 아니라면 그건 공덕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리심은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공덕을 무한한 공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보리심 공덕이다. 그래서 이 산티데바 스님은 이 보리심의 공덕을 진정한 그 공덕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품을, 여기는 따로 보시품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앞에가 다 보시품에 해당돼요. 보리심의 공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진정한 보시다. 그게 법보시다. 이런 네.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스님께서는 제1장을 보리심을 찬탄하는 품이라고 이제 네. 제목을 하셨고, 네. 가장 처음 소개하신 네. 구절이 부처님 법은 만나기 어려운데 이미 수행할 인연도 만들어졌다. 이런 기회에 정진하지 않는다면 다시 좋은 시절 만날 수 있을까 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에 하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나는 오늘 올라오면서 우리가 도를 닦는 건 무명을 밝히자는 거지 않습니까? 무명은 어둠인데 어둠을 밝히면 우리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둠을 밝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가르침을 그게 이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행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부처님의 팔면대전경의 이치를 알아냈다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번뇌를 못 죽여요. 이 머릿속에 아는 거는 이 목숨이 끝나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행으로 닦은 거는 다음 생까지 가져가요. 그러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치를 크게 밝혔다고 칩시다. 그런데 행으로 술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잡행을 즐기면 다음 생에 그 머릿속에 든 이치가 다음 생까지 전달될까요? 안 되죠. 네. 근데 계행을 지키고 수행을 잘하고 공덕을 지으면 다음 생엔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공덕을 지었으니 공덕은 내가 지은 공덕이 남한테 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받죠. 그래서 보리심을만 갖고는 안 되냐. 발보리심 하라 뭐 이런 말은 있죠. 보리심을 안 낸 사람한테 보리심을 내야죠.
보리심을 낸 다음에 보리행을 닦아야죠. 네. 마음만 있고 행이 없으면 그거는 공연물이거든요. 제 2장은요. 네. 제업을 참회하는 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네. 참회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네,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거든요. 그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좋은 일에 마장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장이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가 전생에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습이 우리 아리아식에 다 저장이 돼갖고 그게 이 생에 육체를 받았을 때 다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생에 착하지 못한 행위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를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해서는 안 돼요. 행으로서 수행을 통해서 그거 최종적으로 소멸되지만 그게 완전히 해결됐다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이 일찰나간에 수백 번의 생멸심을 일으키는데 네. 어떻게 그 부처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바로 업력의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력이 강한 사람은 좋은 법문을 들어도 실천을 못해요. 그걸 하고 싶어도 또 예를 들어 전생에 복을 안 지은 사람은 당장 내가 이 생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도 닦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당장 이 몸뚱아리 유지해도 지금 급급한데 그 여유가 없이 어떻게 공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장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마장이 더 심해지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돈 좀 벌만 하면 전생에 빚쟁이들이 막 돈을 달라고 하면 돈 못 벌잖아요. 버는 즉시 다 뺏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장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 내 마음의 업장 빚쟁이들이 달려 들어가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할 만하면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참회 품은 지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기회를 지켜야 되는 거는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드는 거고 기회가 없이 선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인계생정이라고 해요. 기회로 인해서 선정이 되고 네. 인정 발해 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계정의 삼막은 이거는 불변의 어떤 법칙인데 네. 계를 통해서 이제 불신을 이루는 거예요. 계체가 완성되는 쪽에 그게 바로 그 학철대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지혜가 학철대오 되면 지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착각이 있어요. 지혜가 약간의 그 근해지가 좀 났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는 부처라고 하거든. 근데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탐욕을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열릴 적에 학철되고 구경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체가 완성될 적에 구경각이 이루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는 바로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집으로 치면 기초의 공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기초공사에 튼튼한 거, 예를 들어 서울에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높은 건물이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 조그마한 지혜가 얻어도 금방 번뇌에 물드는 거는 선정력도 없고 지혜도 확철하지 않다는 건데 확실한 지혜가 안 나오는 거는 개체가 안 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개체의 완성은 곧 성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계품에 해당되죠. 참여는 그렇습니다. 네. 천수경을 독송할 때도 네. 시박참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나 네.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회가 먼저구나라는 것을 네. 이 입보리 행론송을 보면서도 저는 느꼈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보리심에 대해서 잠깐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 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 1분만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나는 한국 불교를 굉장히 위태롭게 봐요. 이대로 가면 불교가 망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럼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면 불교 교학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이 지금 서울에서 포교당에 수백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교는 발전 안 돼요. 어디에 요인이 있느냐면은 불교의 기본이 되는 계율을 안 가르치고 오로지 그냥 지혜만 가르치는 거예요. 선정도 안 가르쳐요. 닦는 걸 가르치질 않고 오로지 그냥 그 지혜만. 그래 그 조사 어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기정한 불기 행위처. 그대의 눈 밝은 것만 봤지 그대의 행위처는 말하지 않는다. 요거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큰 스님이 눈 밝은 그대 눈 밝은 것만 볼 뿐 행동은 보지 않는다 한 것은 그건 뭐냐 하면은 눈이 진정으로 밝았다면은 행동은 자율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지 않는다. 이제 니는 지혜만 열리면 행동은 엉망으로 살아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 이거를 잘못 해석한 게 이 음주 식욕이 무방반야라. 이거는 반야 수행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마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스님들이 사회에 존경을 못 받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확립하지 못하면 불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사실은 선교율 3가지가 딱 맞아야지. 그게 네. 차별이 아니고 동시적이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 따로 있고 선정 따로가 아니에요. 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 선정을 닦아야 되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나오면서 동시에 계체가 더 완성돼 가는 거죠. 네. 지계를 강조한 것이 사실은 이 죄업을 참회하는 참회품의 진정한 의미라고 네, 지금 거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그럼 계속해서 보리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3장 네. 보리심을 온전히 가지는 품 여쭐까요? 네. 보리심을 온전히 가진다는 것은 이제 개체가 완성이 개의 그 어떤 중요성 거기 보면 개를 그 어김으로 그 고통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개에 대한 그 확고한 인식이 섰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그릇은 우리가 개를 만드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법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그릇에다가 지저분한 걸 또 담으면 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주 맑고 향기로운 감로수와 같은 보리심을 담자 이거죠. 그게 전지품. 온전히 가진다. 온전히 가진다는 거는 오염된 물을 99% 담아놓고 1% 보리심을 담는 거는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금방 망가지죠. 전지품은 100% 보리심으로 좀 채워달라. 이제 이런 뜻이죠. 네. 지금 3개장을 봤습니다.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리심 공덕 찬탄품, 네. 보리심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하는 기본이 되는 죄업 참회품, 네. 그리고 보리심에 대한 총론에 해당하는 보리심 전지품. 네. 이제 육바라미를 차례차례 이제 네. 설하게 되는데요, 스님. 네. 제4장 보리심을 열심히 닦는 품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그 모든 게 그 정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진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받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장에서 설해졌는데요. 네. 이 정진은 8정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진이 있는데 정진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은 또 정진하려는 그 열의와 그 의지를 강력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지가 약하면은 정진을 시작은 하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진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 어떤 그런 그 발심을 시켜주고 또 불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강렬한 말씀들이 거기 참 많아요.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정진하라라는 그런 네. 말씀이 담겨 있는 품인데 네. 사실 많은
스님께서 또 경전에서 강조하는 것이 네. 이번 생 몸받기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이다라고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참, 우리가 이 3세 인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이 생에 우리가 착한 마음을 내요. 그리고 좀 수행을 조금 해요. 그러면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유명한 사람이 됐을 적에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복을 수용하면서 타락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복력이 수승하고 지혜가 없으면은 이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받았을 적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지금 조금 선행을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을 했다가 다음 생에 한번 미끄러지면은 그 다음에는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더욱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리심 법문을 들었을 적에 우리는 이 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 해서 다음 생에는 이 생보다 더 나은 좋은 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네. 제 4장 보리심을 열심히 닦는 품 가운데 제가 한 부분 여쭤볼게요. 네. 72라는 이제 숫자가 앞에 붙어 있는데요. 네. 사랑과 미움이라는 나의 원수는 손발도 없고 용맹하지도 않으며 지혜롭거나 자비롭지도 않은데 그들은 나를 몸종처럼 부린다라고 스님께서 네.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 번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 육바라밀을 이 대승보살행이라는 그 차원에서 이게 설하는 건데 그 중간에서 그 보살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보살행에 반대되는 그 번외망상 요거를 좀 냉철하게 좀 아주 그렇고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냥 번뇌를 끊어라. 그러면 도를 이룬다. 이런 말은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지만 아까 금방 우리 네, PD님이 읽은 것처럼 그런 내용이면은 맞아.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 쏘갔어. 이건 절대 이 생에 이런 좋은 법문 들었을 때 나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선근을 닦게 되는 거죠. 번뇌는 뭐 원수이자 굴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깊은 내면의 그 안락과 그 기쁨은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영원한 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니까 그게 진짜 좋은데 네. 이 세속적인 욕망과 이 번뇌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얻었다 해도 너무 부실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권력자들이 그 임금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적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그들도 원래 잔인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죽으면 그들한테 내가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끝도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는 이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 부처되기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대통령 돼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천하 사람이 비난하면은 그런 대통령 하나 차라리 안 한 게 더 낫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거죠. 그럼 스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그동안 수많은 경전과 논서로 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또 발보리심에 대해서 공부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입보리 행론에서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에서 교훈적이고 또 수행의 중요성 뭐 이런 거는 뭐 건강경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보리 행론을 중국 사람들은 보리행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거의 부처님의 경전하고 그렇죠. 똑같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용수보살 저작도 다 논이라 그랬잖아요. 뭐 대승기실론, 뭐 마명보살, 용수보살의 뭐 중론, 네. 중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대비바사론 이런 것 전부 논자를 붙였지 경이라고는 안 붙였거든요. 그만큼 이 가르침이 대단히 그때 1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 요구되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그동안의 그 다른 가르침하고 다른 점은 네. 굉장히 그 언어의 표현이 상당히 그 좀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 감동이 보통 막 한두 구절로 끝나면은 아 좋다가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 지금 370편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감동적인 걸 다 추려내 갖고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거기서도 약간 내가 자의적 해석도 많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어떤 책보다도 가장 그 불심을 일으키는데 뛰어난 그런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책은 특별하다. 네. 나는 이렇게 본 거죠.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발심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스님 예. 말씀 들으시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 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송을 쓰신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원인 스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